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 왕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추대된 후 이제 어느 정도 나라가 정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12절부터 읽었습니다만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법궤를 어디에서 출발해서 모시고 오려고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2절을 보면 지명이 나오죠. 2절 중반절에 어딥니까? 바알레 유다. 사무엘상을 보면 동일한 장소를 또 다른 이름으로 기럇 여아림이라고도 불립니다. 어쨌든 동네는 바알레 유다 혹은 기럇 여아림이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궤 법궤가 보관되어 있던 장소는 3절을 보면 아비나답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보를 찾아보기 위해서 사무엘상 6장과 7장을 한번 잠깐 볼까요? 사무엘상 6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여호와의 궤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 바로 엘리 제사장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명령이나 지시 없이 전쟁터에 모시고 나갔다가 블레셋인들에게 빼앗긴 일이 있었죠. 그래서 얼마 동안 블레셋 지경에 머물렀다고요? 7달 동안 머물렀는데 이제 블레셋인들의 괴계에 의해서 벳세메스로 올라오게 됐다가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 안에 뭐가 있나 호기심에 들여다봤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궤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7장 1절과 2절을 보면 아까 우리가 사무엘하 6장 2절에서는 바알레 유다라는 지명으로 표현이 되었는데 7장 1절에는 어디라고 되어 있다고요? 기럇 여아림. 자, 2절을 보면 중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7장 2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궤가 기럇 여아림 혹은 바알레 유다에 있은 지 얼마가 됐다고요? 20년이요. 무려 20년 동안이나 다윗 왕의 전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존전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가끔 와서 그에게 명령을 하거나 또 주로 왕이 된 이후에 왕이 돼서 기름 부을 때까지야 좋았지만 그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는 언제나 책망과 꾸지람 뿐이었죠. 그러다가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줬다는 이유로 오히려 아히멜렉 제사장 집안 사람들 85명을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사무엘도 척 져버리고 제사장 집안들과도 척을 져버리니 사울왕의 말년이 되자 사울왕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고 선지자로도 우림과 둠밈, 이 우림과 둠밈이
제사장의 에봇, 가슴에 흉배라 그래요. 가슴에 패를 차고 있다 그래서 흉배라고 하는데, 그 안에 일종의 주머니처럼 이 우림과 둠밈, 거의 제비 뽑기 하는 형태죠. 이 두 개를 넣어 놨다가 거기서 손을 집어넣어서 하나씩 꺼내는 방식으로 일종의 제비 뽑는 결정, 의사결정,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인데, 선지자로도 제사장으로도 우림과 둠밈으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들이 잘못해 놓고서는 나중에 핑계는 하나님께 핑계를 대요. 선지자의 말을 들었으면 선지자가 계속 말해줬을 거 아닙니까? 제사장의 말을 들었으면 제사장이 계속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을 것 아닙니까? 또 선지자가 제사장이 말을 해주지 않아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으로 나아갔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사울 왕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궤를 찾지 않았다. 자, 이 얘기가 어떻게 논평이 되고 있는가? 역대상 13장도 찾아보죠. 이게 이제 다윗 왕이 최초로 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이제 의논하는 겁니다. 역대상 13장. 구약성경 632페이지 나오죠. 역대상 13장 1, 2, 3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역대상 13장입니다. 자, 1절 보시면 다윗이 누구하고 의논합니까?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또 2절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그죠? 이 역대기의 기록을 통해서 그렇구나. 기럇 여아림의 블레셋에서 되돌아온 하나님의 궤를 사울 왕은 그의 치세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 왕이 이 계획을 세우고 천부장과 백부장 모든 지휘관들과 또 이스라엘 온 지도자들과 또 제사장들과 의논해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옵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결단입니까?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흉내내기 정말 어려운 그런 아주 놀라운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사무엘하 6장 아까 2절과 3절을 살펴봤는데요.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20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는데 다윗 왕이 이 일을 절대로 허투루 하지 않았습니다. 6장 1절 우리 성도님들 또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이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는데 사실 외적으로부터의 위협이 느껴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 신학자들이 이런 논평을 좀 하기는 해요. 구태여 3만 명을 모을 필요가 있었겠는가. 그런데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 왕이 어느 나라 왕이든 수도와 왕궁 속에 머물러 있지 왕궁 밖으로 행차하는 일이 드물죠. 첫째는 암살의 위험이 있기도 하고 왕이 백성 앞에 노출하려면 굉장한 위험을 드러내 보여야 왕은 우리와 다른 조금 신적인 존재인가 보다 해서 왕명에 복종하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터이니 왕궁 밖에 행차하려면 아주 어마어마하게 행차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조선시대 때 정조 임금이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를 향한 효심 때문에 수원까지 여러 차례 행차를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왕이 한번 행차를 하려면
얼마나 웅장하고 거창하게 행렬을 갖추는가 하는 것을 참고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 왕이 자기를 위함이 아니죠. 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무리에서 뽑은 무리 3만 명.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12지파들 가운데 아마 지도자들이 다 이 3만 명에 동참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일종의 교육 효과도 있겠죠. 또 5절을 보시면 아주 준비를 다윗 왕이 정말 많이 했습니다. 5절 우리 성도님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바로 이 5절 말씀 속에 비파와 수금이 나오죠. 우리 교회 관현악단 이름이 지어지게 된 근거 구절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 이런 모든 하여튼 막 나올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연주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했다 말입니다. 또 이미 3절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모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요? 새 수레에 싣고. 구약 율법을 보면 이 하나님의 법궤가 어느 규격인가 하는 것이 그 크기가 나오고 또 두께도 나오고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가, 나무로 만들어서 겉부분은 금으로 씌웠죠. 그리고 그 안에 십계명 2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한 호멜을 넣었으니 이것을 현대의 모형적으로 만드는 시도가 여러 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된 그 원재료를 과연 100% 재현했는가 이 부분에 조금 이제 난점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약간의 차이들은 있습니다만 무게가 약 250kg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 250kg 정도를 실어야 될 수레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아까 역대상 13장에서 천부장과 백부장들과 의논하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과 의논하고 제사장들을 불러서 의논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자 하는 이 계획 속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3만 명을 선발하고 새 궤를 만들고 그리고 아마도 이스라엘에 있는 음악적 재능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일종의 현대적으로 말하면 관현악단을 편성하고 그 기간 동안에 새로 수레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 정도의 헌신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다윗 왕이 왕이 된 지 세월이 엄청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겨우 왕 위에 올라서 과연 이스라엘 12지파가 계속해서 나에게 충성을 할 것인가? 또 앞부분의 사무엘하 5장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됐다고 이러면서 블레셋인들이 쳐들어와서 그들과 전쟁을 치른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후로도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정말 하루가 멀다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 와중에 하나님의 궤를 모셔온다고 3만 명을 선발하고 또 새 수레를 만들고 또 모든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연주자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일을 준비한다는 것. 이건 정말 누구라도 흉내내기 어려운 헌신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너무나 슬픈 일이 벌어졌죠. 갑자기 이 새 수레에 싣고 있는 짐승들이 난동을 부리기 시작해서 6절에 소들이 뛰어서 이 수레를 몰도록 되어졌던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효 중에 우사가 단순히 나쁜 뜻이 아니죠.
수레가 소들이 뛰어서 수레가 넘어지려고 하니 하나님의 궤가 부서질까 봐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웃사를 그 자리에 쳐서 죽이셨다. 그래서 베레스 웃사라는 지명이 생길 정도였고 9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자, 여기에서 다윗이 가졌을 상심이 얼마나 클까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나름대로 3만 명을 모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만 명을 예루살렘으로 모아서 여기 지금 2절에 얘기한 바알레 유다 혹은 기럇 여아림이 예루살렘에서 도로 거리로 약 1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일단 예루살렘으로 집결시켰겠죠. 하루아침에 3만 명이 뚝딱 모이지는 않았을 테니 저 북방의 갈릴리 지역 지파들에서 선발될 사람들이 도착할 때까지 먼저 모인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숙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마 이들을 각 지파별로 집에서 입고 온 그대로 했겠습니까? 성경에서 그런 얘기는 안 나와 있지만 아마도 3만 명에게 동일한 군복과는 다른 일종의 예복을 입히지 않았을까 신학자들은 그런 논평을 합니다. 그러니 아마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우리가 점점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게 지금 다윗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의 국력을 기울이는 듯한 어마어마한 준비를 해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궤를 몰고 있는 수레를 움직이고 있는 웃사를 쳐서 죽이셨다. 여러분 6장 9절에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하는데 이 표현이 나오기 전까지 다윗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적이 다윗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다윗이 그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늘 하나님을 찬양했죠. 양을 치고 아무도 자기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또 한 번 언급합니다만 시편에 말하기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가족 모두에게도 기대감을 갖지 못하던 그 시절에도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았던 다윗. 겨우 소년에 불과했던 그가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것을 보고 내가 이 꼴은 절대로 못 보겠다고 목숨 걸고 나갔던 다윗. 무수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단 한 번도 사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았던 다윗. 이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방패와 산성과 요새가 되어 주셨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윗에게 기쁨이요 삶의 소망이었겠죠. 그런데 그가 모든 최선을 다했던 그날 하나님께서 웃사를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최초로 두려운 마음을 먹게 됐어요. 얼마 동안요? 11절을 보면 무려 석 달, 약 90일이 지날 때까지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는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1절 보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래서 12절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가 머물러 있는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답니다. 자, 여기서 다윗의 궁금증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이건 뭐야? 나는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했는데 웃사를 죽이신 하나님이 왜 오벳에돔의 집에는 복을 준 것인가? 다윗의 이 고민과 깨달음이 사무엘서에는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역대상을 한 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역대상 15장으로 가볼까요? 여기에서 이제 다윗이 고민하고 그 고민을 하나님 앞에서 풀어갑니다. 역대상 15장. 역대상 15장 2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자, 그래서 11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사람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자, 석 달 동안 더 이상 하나님을 가까이 할 엄두를 못 내던 다윗이 12절 사무엘합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하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알게 되죠.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미 13장에서 제사장들과 의논해서 모셔왔다 했잖아요. 근데 왜 이 사단이 벌어졌을까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새 수레에 모셔올 생각을 했는가? 자, 아까 기럇 여아림에서 오벳 에돔 아비나답의 집에 무려 몇 년 동안 있었다고요? 20년 동안 하나님의 궤가 이동할 일이 없었습니다. 20년. 그러니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사장들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레위기와 민수기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은 애초부터 이동형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무라리, 고핫, 게르손, 레위의 세 종족을 따라서 레위인들이 이 법궤를 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성막의 바깥 울타리를 치는 그런 물질들은 너무나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메고 갈 수 없으므로 종족에 따라 수레 4대, 수레 2대에 실어서 기물들은 옮기게 되지만 법궤는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어서 모셔야 돼요. 그런데 왜 이토록 철저하게 3만 명이나 또 모든 악기 연주자들을 모을 정도로 철저히 준비한 다윗이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레위인도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레위인을 포함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을 거예요. 블레셋에 뺏겼던 하나님의 궤가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레에 실려 벳세메스로 되돌아왔다. 자, 어째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블레셋인들에게 하나님의 궤가 갔을 때 블레셋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포로로 잡은 줄 알았죠. 그래서 자기들의 신 다곤의 신전에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 놨을 때 하룻밤 자고 나니 다곤 신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 절했죠. 얼마나 어리석은 신인지 인간이 일으켜 세워줘야 돼요. 그 다음 날이 되니 아예 다곤이 팔다리가 토막이 난 채로 하나님의 궤 앞에 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5개의 도시에 독종이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하나님의 궤를 모셔가라고 하는데 다른 도시에서도 우리도 안 모셔가겠다라고 하니 블레셋인들이 잔꾀를 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쳐서 벌어진 일인지 아니면 우연히 벌어진 일인지 한번 테스트해보자. 수레를 만들어서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암소, 주로 수소에게 그것을 시킵니다. 암소는 우유 생산하고 새끼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아예 시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암소는 한 번도 수레를 메어본 적이 없고 갓 새끼를 낳았는지라 새끼는 블레셋 방향으로 그리고 이 법궤는 수레에 실어서 벳세메스 방향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소의 본성으로 하면 절대로 벳세메스로 갈 리가 없죠. 더군다나 수레를 한 번도 끌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앞에서 수레를 끌지도 않았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수레를 벳세메스까지로 이동하게 오게 하셨습니다. 블레셋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놀랐겠죠. 전쟁터에서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가 사람이 전혀 없는데도 전진하고 있는 암소가 그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왔으니 그게 얼마나 이스라엘인들에게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 있으면 2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궤를 운반한 적이 없으니 그렇게 하면 되는가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이 지금 6장 3절에 새 수레에 모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에 실어서 모시면 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어깨로 메어서 메어 모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6장 12절, 13절, 15절에 계속해서 1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15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메었다는 말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3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맞구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웃사를 쳐 죽이셨듯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율법에 확인된 바대로 레위인들이 매는 것이 맞구나. 6걸음을 걷고 나자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으므로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즈음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다윗이 되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토록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고자 왜 모셔오고자 했을까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모셔 있어야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거 아니에요. 이 마음 얼마나 갸륵합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궤를 처음 모시고 오고자 할 때 웃사가 죽음으로 공포심이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제 다시 6걸음을 옮겼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저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사울왕 20년 동안 이런 일 안 했잖아요. 저는 저번에 실패를 딛고서도 지금 또다시 제사장들을 재촉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왜 우리가 처음 모시고 오고자 했을 때는 하나님이 웃사를 죽이고 오베데돔의 집에는 왜 복을 줬느냐? 제사장들에게 묻고 물으니 수레가 잘못됐구나. 이걸 깨달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제사장들도 몰랐던 걸 제가 깨달았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거들먹거리고 뻐기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13절 하반절에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더라. 제사는 주로 어떨 때 드립니까? 번제를 왜 드립니까? 화목제를 왜 드립니까? 속죄제와 속건제를 왜 드립니까? 주된 제사의 목적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락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으로 더욱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던 다윗, 정말 최선을 다했던 다윗, 단 하나 레위인조차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궤를 옮겨본 적이 없으므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사장들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벌어졌던 것인데도 다윗은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냐,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헌신을 이미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의 이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 더 이상 나를 치지 않으시고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궤를 모셔가고자 하는 이 뜻을
하나님께서 간합해 주신 것, 이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123 여전도회 회원들, 또 함께 찬양한 마리아 찬양대 모든 여전도회 회원들,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첫 설교를 전도사 때 정말 처음으로 전도사가 되어서 강단에 서서 설교했던 그날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었습니다. 내가 감히 뭐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가. 그때는 참 그게 너무나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담임 목사가 돼서 얼마든지 너무나 많이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잖아요.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네가 처음 설교했던 그때처럼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 홍대영 집사님 어떠세요? 수많은 찬양의 자리에 섰을 텐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지휘자인데 처음 지휘했을 때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직분자로 기름 부어 세우시지는 않으셨을 터인데, 하나님 앞에 수많은 헌신의 세월들이 먼저 깔린 후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을 터인데, 그 임직할 때의 감격과 그 감사하는 마음이 기억나시는가?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은 어떻습니까? 아까 임원들께서 특성도 하셨는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을 때의 그 감격과 열정으로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는가? 찬양대로 찬양을 한다는 것, 또 바이올린 연주자들도 있으시고 피아노 반주자도 있으신데, 우리 비파와 수금의 연주자들이 하나님 앞에 한 곡 연주할 때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연주를 할 수 있다니, 이것 때문에 감사하시고 계시는가? 다윗의 6걸음은 그러한 무게를 갖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16km의 거리, 250km가 넘는 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간다는 것,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뭐 그리 신날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된 시간들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그 첫 출발 6걸음을 걷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다윗, 이것이 진정한 헌신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다가 우리 앞으로의 남은 생애에 주님을 향한 발걸음이 이 다윗의 6걸음과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